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더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머리로 깨달으려는 나의 인간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마음을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온전히 성령께 의뢰함으로 아멘함으로 내 영이 말씀을 받아 먹어 성장하여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 부제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책에서 자유하라. 아멘. 고통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서도 내가 평안에서 멀어져 있어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님을 잊고 살거나 주님을 기억하면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주님 앞에 숨는 모습으로 위축되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낱낱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아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자책하거나 낙심하여서 이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괴로움을 내가 경험하고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즐겁기만 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는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평안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나 살고 있는 합리화하고 무지함에서 오는 평안인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아니면 내 되지 않는 모습을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괴로움인가?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되지 않아서 괴롭고 괴로운 삶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괴로움 이 쳇바퀴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해서 자유한 삶을 갈구하신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민과 고통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자유하지 않는가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내 안에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세상을 살면서 되지 않는 내 모습을 인한 고통마저 없다면 나는 되지 않는 내 모습을 영영 발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고통마저 없다면 나는 영영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되지 않은 무엇인가 있다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안에 병을 발견합니까? 병이 있다는 사인, 내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그 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병이 있는, 암세포가 있는 것은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 안에 병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은, 성령 안에서의 근심은 내 안에 있는 되지 않는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실 때 속히 그 터널을 지나 평강에 이르는 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30년간의 성장 과정, 육신의 성장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본 뜻, 그 뜻을 행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친히 죽으시고, 제물 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오시는,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공생애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모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뭐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평강, 내 마음에 임하는 그 기쁨과 평강을 천국이라고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는지 내 자세,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임하고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실 만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의 길을 의에 이르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연하였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내가 행하여 준행하여, 이게 뭐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에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천국된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전쟁하여 침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마음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의지예요. 하나님 그 의지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무장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내가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 다 나가낼 거야.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사단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었던 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임하는 심령 천국은 침노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땅을 쳐들어가서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 적극적이고 강렬한 마음으로 뭐요? 간절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내 마음에 항상 심령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안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도 했어요. 주님, 내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오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구하라 했으니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내가 못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안 하였는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책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아니하였나? 여러분들 말씀에 비추어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드리고 찾는 것을 안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라 해서 구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말씀 받고 아멘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지요? 내 문제는 무엇인지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묻는 것까지는 했으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그것을 이루고자 세상에 나가서 두드리고 찾는 준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느라고 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리고 찾는 행함, 그 자세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이 적극적이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동안 나는 준행하고 있지 않는 행함이 없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게 하고 나는 감사함이 내 마음을 볼 때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모르지만 내 마음에 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아멘. 내 마음이 일어서지 않지만 내가 이 소원을 이루길 원하니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주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욕한 자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에게 선물을 해보겠습니다. 이리 할 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머무는 것은 침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가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선생님, 이 친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야, 너 지금 못 봤어? 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자세예요. 안 된 것을, 못한 것을 낙심하지 말아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잖아요. 단에서도 선포해 줘서 알려주시잖아요. 아, 그렇지요. 하려고 하는 자,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해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것이 쌓여서 주님의 마음을 못 읽는 겁니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안 됐지, 안 돼요. 한 발 더 해보라고. 내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 마음을 찾아보세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일을 이루려는 마음. 도저히 안 되고 선생님이 나오질 않으면 편지라도 써서, 친구가 보이지 않으면, 나를 피하면 편지라도 써서 주님 내게 주신 이 뜻을 어떻게든 준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 여러분, 침노하는 것은 침략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 향해서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는 보세요. 내가 쳐들어가서 이 땅을 빼앗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난 죽어요. 내가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 땅에 패하면 내가 죽거나. 무슨 말이냐? 사력을 다해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전쟁하는 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천국, 평강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와 같이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안 돼요 하고 앉아있지 말고 준행, 무엇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인식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 죄를 보고 내가 이랬구나 하고 탄식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로 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 그 마음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변화를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됐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되었습니까? 되던가요?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회개하려는,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시고 내 죄를 보고 인식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 해도 나는 자유에서 이 내 힘과 노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묻고 이제 회개하기를 구했다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두드리고 찾는 행함을 오늘 이후로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난 주님께 물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럼 두드리고 찾았는가?
두드리는 것은 내 행함을 말해요. 찾는 것, 두드리고 찾는 것. 말씀에 의한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함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묻는 자에게 무엇을 준행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내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멘.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세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리라. 마음으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마음으로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에 뭐가 들려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내 안의 평안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으로 내가 합니다. 그거 여러분 준행하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선물하고 산을 넘어가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계산하지 아니하고 헌물을 하고 아멘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을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침노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러고도 안 되면 주님 탓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준행하기를 여러분 애쓰라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가, 주님 앞에 교만한가를 묻는 것과 같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것을 묻고 따지지 않고 합니다. 내가 묻고 있고 따지고 있고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되지 않는데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걸 교만이라 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와서 지민이에게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한 페이지 쓰고 가라 느닷없이 얘기했어요. 그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왜 쓰라 했는지 얘기 안 해주세요. 써라. 여기 59페이지 한 페이지 필사하고가 지민이만 불러서 하라 했어요. 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겠어요. 호성이 대통령이 오셔서 오늘 5시까지 이 커피숍에서 나랑 만납시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유를 얘기 안 했어요. 이유를 얘기 안 했다 해서 안 쓰겠어요? 이유를 얘기 안 했다 해서 내가 모른다 해서 안 가겠어요? 나보다 높은 줄로 여기면 묻고 따지지 않고 하라면 먼저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되는 준행함이 겸손함. 근데 묻고 따지느라고 하라는 것을 안 해요. 이것을 준행하라 했는데 내 마음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돼야 하지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이건 뭐예요? 결국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말씀 주신 분보다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구하였나? 두드렸나? 찾았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낮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그분의 뜻과 마음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나 알지 못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마귀를 닮은 교만함이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엔 여전히 네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단의 속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자
오늘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로 더러워진 나를 온전히 깨끗게 씻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는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원하기 위해서는 내 더러움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더러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러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죄책감에 휩싸여 삽니까? 내가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아도 되는 내가 생각하는 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고쳐주시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데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생각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때 명백하게 구별하는 분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르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많이 배우고 물질이 있고 상류층.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현대 용어로 하면 오피니언 리더예요. 리더라고요. 그 사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 교수, 신학자예요. 성경에 대해 통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께 나왔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뛰어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민족적인 신앙적인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자기들 발 앞에 무릎 꿇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리더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라봐요. 예언을 해 주었는데 그 예언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예언대로 온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행하실 것, 메시아가 오시면 있으리라고 그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배우고 외우고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그 예수님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히려고 의도를 가져와서 책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온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내 발 앞에 무릎 꿇히려고 해요.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죽일 의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단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발 앞에 무릎 꿇치려고 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더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거든. 그 말이 맞다면 소경된 내 모습,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폭로되어서 백성들 앞에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거든. 그 권위와 함께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렸거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빼앗길까 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 이 땅에서 원하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준행하면서 이것을 겸하여 할 수 없으니 말씀 준행하는 것을 버리십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다시 내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저들과 같이 내 기득권,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자가 아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책망 때문에 저들이 마음이 들끓는다고, 화가 났다고,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 놓아두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정의하세요? 저들은 소경이라고 정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 결국은 뽑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가 오니 놓아두라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도록 놓아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소경이라고. 소경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해요. 알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영적 소경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회개치 않는다면 아버지에서 심지 않으신, 택함을 받지 못하신, 결국은 나중에 뽑혀버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교만함을 보신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말씀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아멘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오늘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준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침노한 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해도 내 생각과 육체에만 머무는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경된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뭐라고 책망하여서 저들이 들끓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따집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뭘까요? 유전. 단어를 알아야 뜻을 알죠. 유전. 전통이에요. 전통. 트래디션. 왜 장로들의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그릇을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씻으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법이라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요? 위생이 철저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더욱더 범이 전염병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씻지 않고 더러우니 병들더라. 병들면 쉽게 죽으니 평균 연령이 40세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병들지 않도록 병나지 않게 먹기 전에 씻어라.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지혜, 삶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것을 어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장로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친 것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통이라고요.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왜 이걸 물었어요? 하나님, 장로들의 유정,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책 잡아서 그를 무릎 꿇히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 장로들의 유전,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고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폭로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너희들이 만들어낸 법칙, 전통이 뭐냐면 장로들의 법칙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법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로 부모를 섬겨야 돼. 그 물질을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를 유익하게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드린 그것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섬기라고. 공경하고 섬기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공경하고 섬기는 거는 말로만 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추운 자에게 덥게 해라. 이게 가르침이 아니에요. 추워한 자에게 내 옷이라도 벗어 입히는 게 가르침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뭐라도 좀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굶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서 이것도 좀 먹으세요. 배고프시죠. 이 행함이 섬김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예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약해서 연로해서 이제는 경제활동 못하는 부모에게 내 물질을 들여서 먹을 것 입을 걸 채우는 게 공경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그 물질을 교회에 들여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럼 똑같이 오늘날로 부모에게 5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이 50만 원 교회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50만 원은 필요해요. 근데 50만 원 부모님 드리는 대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거 대신 10만 원만 교회에 부모를 섬길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입니다 하고 10만 원만 드리면 네 죄가 없다고. 너에겐 죄가 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쳐준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해서 이익을 취했어요? 50만 원 드릴 거 10만 원만 드렸으니 40만 원 벌었잖아요. 교회는 한 푼도 못 받을 거 부모에게 갈 것 중에 10만 원이라도 받았으니 교회의 이익을 성전의 이익을 취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인간의 계산이에요.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법도를 만들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네가 만든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다. 어기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인격자, 위선자, 패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7절과 9절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외식하는 자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뭐가 싫어서? 돈 50만 원이, 돈 100만 원이 아까워서 방법을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음성을 듣고 아 그래요? 10만 원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겼다고 지켰다고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것을 가르친 종교 지도자나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자들이나 다 뭐라고요? 주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정의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도를 준행하는 행함을 돈 때문에 하지 않고 그래도 된다고 위로하는 10만 원만 받고 위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로에 내 마음을 덮어두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경배한다고 나와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경배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히 책망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뭐라 그러시면서 책망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겉과 속이 같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서두에 주셨던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라는 것을 두드리고 찾으라는 것을 여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너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50만 원을 들여서 1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하는 게 충분한 섬김이 되는 건 내가 알지만 내 형편이 되지 않아. 내가 이 돈 20만 원, 돈 10만 원 드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내가 없는 것이 어떡한 거? 없으니 없어 괴롭습니다. 주님, 나는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악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완악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어머니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없다고 숨기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이 물질이 아까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산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법으로 주셨으니 준행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마음을 이기고 내가 준행하는 순종을 하겠으니 주님 이 아까워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들의 마음을 온전한 회개로 이르러서 이제는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옷 입혀지게 하시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하기 싫지요. 나는 죄인인데. 당연히 내 마음에 의지가 일어나지 않지요.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주님 하라 하셨으니 하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했으니 아멘.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무엇이라도 그 준행을 위해서 내가 행함을 나타내는 내 몸을 움직여서 행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거창한 것을 하려고 심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려고 진심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자리라고 어미 책망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과연 너희가 얘기하는 그것이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다른 것인가? 무엇을 더럽게 여기는가를 여러분 무엇이 더러운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 회개하고 있는지 이 말씀 통해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곧 영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가? 물론 행위도 바뀌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행위와 생각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에서 나왔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내 마음. 이것의 변화를 갖기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관심도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야 해요. 아멘. 내가 이 마음의 변화 없이 행위의 변화가 없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사 마음의 변화가 없이 내가 행위를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하고 절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은 미워하면서 사랑의 말만 입에 나불나불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중인격자라고 판단하신다. 진심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 없이 하라는 것만 껍데기만 한다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도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주실 것을 소원하고 믿고 하라는 이것 믿어지지 않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다. 무엇으로? 비유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달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부글거리고 돌아가서 복수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제자들이 저들이 부글거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들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경이라고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겸손히 묻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주님의 비유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행함이 달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구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구했다. 똑같은 비유를 들었어도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았던 베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묻지 않고 부글거리며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복수할 궁리를 했다. 예수님 죽일 궁리를 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준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초대 말씀드렸습니다. 난 주님께 구하는 자였나? 나는 두드리고 찾는 자였나?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한 자인가?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겸손한 자인가? 준행함이 없었던 교만함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의 대상, 회개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본문 17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그 악한 마음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 악한 마음을 고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 너희의 중심을 시선을 내 마음에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거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 근데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위가 우리를 더럽힌다. 그것이 흘러나오지 더러운 행위를 더러운 악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행위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흘러나왔던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정결하게 씻겨야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과 행위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의 행위의 생각에 악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묶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천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준행하라 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썼잖아요. 여러분도 애썼잖아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에서 멈춰버렸던 나를 보시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되더냐? 오늘 물으십니다. 주님 그 음성에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힘으로 되더냐?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과 이것을 포함한 너의 힘으로 회개를 이룰 수 있더냐? 평강을 취할 수 있더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묻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무엇이 있을 수 없어요? 준행함이 있을 수 없어요.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었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느라고 했다? 주님은 한 가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한 것 99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자는 지금 이 말씀 앞에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나는 했는데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은 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라고 했다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예요. 우리의 자세는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내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신 말씀을 해보려고 내 의지를 들이지 않은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99%를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주님 앞에 이것을 보면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요구한 거 했다고 주님 앞에 내가 주장하고 있었나?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멘 할 때, 무엇이라도 내가 이제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강에 임하지 못하고 내가 왜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여러분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준행하고 행동해야 될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도 내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빗자루질이라도.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뭐 하려 할 때? 준행하려 할 때, 그리고 주님께 물을 때, 나 무엇 할까요? 주님 마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서 사소한 것이 떠오를지라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것부터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고 내 몸을 움직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빚으시고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정결한 아들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빚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